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유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을 뿐이오니 주여 제게 임하사 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사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후에,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12장 4절 이하를 보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기근이 들었고 먼 나라 애굽은 양식이 풍족하고, 그래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타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옳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기근이 있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러므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보면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해결책을 찾았어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청난 결단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주겠다고 하신 땅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떠날 때는 없었던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떠날 때는 크게 없었는데 애굽 땅에 가까워지면서 한 가지 걱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자 그 걱정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실토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자기가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애굽 사람들이 예쁜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압도해버립니다. 기근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지금 애굽에 오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살겠다고 애굽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죠? 자, 13절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건 거의 사실이에요. 친족이에요, 친족.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는 오직 그것만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신다면 뭐 때문이고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주보에다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껏 생각해낸다는 게 자기 아내를 유일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대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에요. 그대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대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전을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랑 여러분, 신앙은요, 말미암아가 바뀌는 겁니다. 말미암아가.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이나 세상으로 말미암아 였던 생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로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바뀌는 중에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근데 늘 생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명예로 말미암아? 말미암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미암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옛날에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리라, 내가 이렇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는 자기 안에, 즉 사람에게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고요.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신앙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신앙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들 찾아서 하면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그러나 주의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사람을 찾아서 도움도 구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합시다. 근데 조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든 뭐든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얼른 손쉬운 게 사람이잖아요. 손쉬운 게. 그렇게 일단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자. 요거에다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니까 일단 이 일을 되게 하고 보자. 이 일을 이루고 보자. 여기다 초점을 다 맞추니까 우리의 진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왜 나쁩니까? 좋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보다 해결이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늦더라도. 저는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1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맨날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이제 너무나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끌어들여요. 하나님, 우리 목표가 이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걸 묻지도 않아요. 이게 목표예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에다가 온통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되어 있느냐?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늦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부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돼야 해결도 온전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 여러분 뭐가 되는데 후유증이 생기길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당장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제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저보다 한참 젊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에 제가 섬길 때 오래전에 좀 우리 교회를 나왔던 분인데 이분은 문제 해결을 늘 방식이 있어요. 이분이 쓰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빨리빨리 방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되게 하는 방식. 방식이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떻게 하든 되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거기다 맞추셨어요. 이분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늘 그랬어요. 빨리빨리. 그리고 어떻게든 되게 하자. 그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매우 적극적이셨어요. 물론 당연히 기도도 하셨죠.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을 밀어달라는, 내 계획이 이거거든요. 이거 밀어주세요. 그런 기도였어요. 제가 보다 못해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설명하자면 너무 깁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길게. 이분이 지금 오신 지 몇 달 되기도 않았어요. 2달도 안 됐는데 자기하고 제가 신방을 같이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무슨 이렇게 부목사 비슷하게 시켜달래요. 지금 2달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급해요. 아이가 빨리빨리 해요. 이거는 빨리빨리.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김충기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왜냐하면 내가 박사학위가 있고 자기는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별 희한한 소리를 만들어내요. 사람이 참 게. 제가 그 말은 원고에 없었는데 제가 하게 되네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사님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당장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맨날 이 모양으로 사시죠. 그래서 그게 거기에 이 모양으로 사시죠.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때서요?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결국에는요 6개월도 못 버티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일이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가 되어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잘해서 이 일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말로 진정으로 얻은 것이고요. 진정으로 성공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애굽에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랫담을 보고 놀랐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에는 바로의 고관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들은 바로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자 바로는 그녀를 불러들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국 신하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에요. 상황이 전혀 다른 판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애굽의 왕에게 불려 들어갔으니 이제 영락없이 아내를 빼앗길 판입니다. 그가 13절에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그 13절 보면 그대로 말미암아 두 번 반복됩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는 안전하게 되었고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그에게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준 거예요. 그는 아내 때문에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된 것입니까?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까지 얻었으니 그는 그러면 잘 된 것입니까? 아내는 잃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좋은 것입니까? 단순히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으니 어쨌거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잃는 것은요 단순히 아내를 잃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잉태할 사람을 잃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의 사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특권이에요. 정말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예정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질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르기까지를 잘 보십시오. 16절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의 움직임을 잘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온통 인간의 뜻과 그들의 행위들만 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오직 사람들의 모습만, 사람들의 움직임만 잔뜩 돋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인간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십시오. 온통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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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환경과 상황들 막 이런 것들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격렬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느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가면 별 고민 없이 어떤 때는 세상을 따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 못 보시겠지? 라고 치부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신실한 성도들처럼 행동하다가 다른 날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사람들이 보세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합니까? 상대방을 짓누르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짓누르지 않죠. 모함을 씌워가지고 조작을 해고 날조를 해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 세상에. 다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에이 그거야. 이방인들이 그렇죠. 안 믿는 분들이 그렇죠. 목사님 믿는 분들 그러지도 않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면 그걸로 여러분이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가만히 계셨다가 도움을 청하면 오셔서 도와주시고, 다른 때는 멀리서 없는 듯이 계시면서 적당히 눈 감으시고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 지금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17세 때서부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 생긴 것은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자,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낱낱이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오두만 중을 떨고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이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속은 상하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요, 몰라서도 아니고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게 보니까 못 기다려요. 그겁니까?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뭐를 했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아브라함이 무슨 조치를 취했나요? 타면서를 냈나요? 아니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소유까지 다 갖고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만 보내고 그거 다 빼앗은 게 아니라 다 갖고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New Living Bible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들을 에스코트해서 떠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명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가라, 네 안에도 데려가고 네 소유도 다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이 부부를 에스코트를 끝까지 잘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로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근거이고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불신앙에 빠져서 실수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를 꾸짖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약속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특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에 이처럼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혹은 못한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잘해야겠죠. 그러나 잘한다 못한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하고 있다 해서 의심되지 마시고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도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계획도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몰입하십시오. 거기다 온통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